자, 우리 이 시간 10월 29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정말 외인으로서 그 나라에 정말 들이실 필요도 이유도 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저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대한 한없는 감격과 정말 감사와 정말 기쁨에 정말 그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감격을 또한 넘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원합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덮는 은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로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이어서 행복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참되고 놀라운 행복을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또 이 시간도 저희가 어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또 사랑의 또 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사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말씀을 따름으로 더욱더 넘쳐나는 행복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도 어찌 보면 일종의 서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뭘 우리가 서로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질 본론이고, 이제 저번 주까지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한 그 좀 서론격의 내용이었고, 이제 그 정도면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왔고 이제 믿음으로 받았다면은 일종의 준비가 된 셈이에요. 이제 결혼이 이러한 것임을 알았으니까 이러한 결혼 관계를 이루어 가야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든 상태에서 이제 22절 말씀을 좀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조금 더 풀어서 말을 하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께 하는 것처럼 이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복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해야 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복종이 아니라 주님께 하고 있는 그 복종을 남편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복종하고 있는가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로는 과연 지금 나는 정말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삶, 말하자면 그러한 복종이 나에게 어떠한 경험을 주었는가? 맞으면 어떠한 마음을 들게끔 만들었는가?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주님께 복종했던 그 삶에 대한 말하자면 기억이, 그 경험에 대한 그 기억이 정말로 행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꺼이 남편에게 이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 복종하는 그 경험 자체가 없거나 그러한 경험이 나에게 굉장히 괴로웠던 사람은 당연히 남편에게 하라라는,
그러니까 또 다른 곳에서 하라는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괴롭게 들려질 것입니다. 싫어질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너희가 싫었을지라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는 전제하는 것은 너희가 죽게 하였던 그 복종을 기억해 보아라, 떠올려 보아라. 심지어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복종이 너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것을 또한 하라. 다르게 말하자면 또한 누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연 어떠한 것이 참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모습일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래도 교인이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뭔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 내가 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의무감에서, 어떤 마음의 감정 없이 그냥 내가 성도니까 그래야 하니까 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서 어떻게든 말씀을 따라보고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 마음 속에는 뭔가 그걸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해야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해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거지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과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일까? 하나의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요. 나는 그냥 단순한 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성도예요. 내가 성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자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나의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주님이 나와 하나인 것, 그게 바로 나예요. 이미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이 하루도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머리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나를 다스리실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나를 돌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어떻게 돌보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살피시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한 몸된 머리가 오늘 하루도 정상적인 머리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유익한 지시들을 내리고 기꺼이 몸이 따르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그렇게 여겨주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에 눈이 가고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 되신, 나의 머리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와 같이 살라 하시는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지켜가고자 애쓸 거란 말이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도는 자기가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고 단순히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찾아요.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그 증거를.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주님이 오늘도 나의 머리로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껴요. 뭘로 느끼느냐? 내 마음 속에 주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지는, 이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좋고 사모하고 따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고 의롭게 살아가고 싶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해요. 물론 반대편의 마음도 같이 있다는 걸 알죠. 여전히 그 말씀을 싫어하고 이 말씀보다는 어떤 내 육신의 그 욕망이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말씀과 어긋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마음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다른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갈망, 의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없던 건데 뭐지 이거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냐?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인 거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생명이 끊임없이 역동하게끔 예수님은 만드시는 것이니 그 마음을 확인하면서 그래, 주님은 좀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주님과 그런 관계인 사람이야. 내가 주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해야지. 물론 그 과정은 이 한쪽에는 이것과의 끊임없이 싸움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쪽이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해보았지만은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행복함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에 기꺼이 복종해가는 성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어땠어? 했을 때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어거지로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참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야, 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땠어? 하면은 그냥 너무 행복했다라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아쉬웠다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끊임없이 온전히 24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정말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만 그냥 비유를 해보자면은 오늘은 내가 한 20시간 정도는 그래도 또 내가 죄에 사로잡혔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난 좀 더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싶었는데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그게 말하자면 성도의 경험이라는 것이고 또 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께 복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복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워낙 세상적인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 굴욕적이고 싫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정말 주님과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종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간단해요. 나와 하나 되신 그 주님과의 마지막 하나됨을, 함께함을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너 주님과 어떻게 함께해? 너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 너 어떻게 주님과 교제해? 어떤 방법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답은 일종의 하나인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굴욕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경험한 성도는 아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왜요?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했고 지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주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다스림의 손길을 뻗으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손길에 반응하여 주님께 복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맺어진 그 주님은 그냥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왕이신 거예요. 내가 그분과 이 관계 자체가 감격스러울 뿐더러 심지어 이 관계가 그냥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다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내어 던지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근데 그렇게 해서 이 관계를 맺으신 이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상기시켜 드리자면은 나는 그저 티끌이나 먼지와 같은 자예요. 티끌이나 먼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뿐더러 다만 저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도 먼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봐야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 먼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예 하나 되기까지 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그러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손을 말하자면 연결된 어깨가 안 올라가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연결된 이 관계를 끊고 싶지가 않고 계속해서 누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려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함께함을 주님은 다스리시고 나는 복종하는 이걸 통해서 그 주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간다는 것이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실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이전에는 없던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나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니 그냥 행복과 감격이 그 하루에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다 빼고. 자, 그래서예요. 그러한 복종의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너희들 스스로가 경험하여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스스로가 누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결혼한 여자들, 그러니까 아내들이죠. 아내들이여, 그러한 주님을 향한 복종을 또한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따로 좀 떼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라고 할 때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실제로 경험한 자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에는 순간적으로 그 미소 지었던 얼굴이 이제 좀 굳어질 수가 있죠. 아니, 내가 주님께 하는 것은 너무 행복했고 정말 놓치기 싫고 너무 즐거웠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것들을 나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손을 놓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언제나 받으며 주님께 복종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함을 나는 누리고 싶고 또 누려가고 있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남편에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럼 이제 그때서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다못해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일지라도 남편에게 복종 이럴 수 있고, 남편과의 관계가 그럭저럭이라거나 안 좋다? 그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갑자기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다들 속으로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온통 불만을 품을 수가 있겠죠. 왜 그래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잠시만요. 5장 이어지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 하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좀 풀어서 말하자면은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무엇과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덧붙여지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고. 그분은 이 몸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몸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나 우리와 하나 되기까지 하신 분이시다. 그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머리로 아내는 몸으로 정하셨으니 그대로 따라야 함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러니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하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여러분이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말하자면 역할을 맡은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유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되는 질문,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왜 하필?
이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런 거군요. 그거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타당한 이유라도 들어주십시오. 아니 예를 들어서 여자를, 그러니까 아내를 머리로 삼고 남자를, 그러니까 남편을 몸으로 삼아도 되시잖아요. 근데 왜 하필 거꾸로입니까? 왜 우리를 복종하는 위치에 두셨습니까? 타당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래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속으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타당한 설명, 뭐가 있을까요? 설득할 수 있으면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라고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설명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을까? 타당한 이유가 하나님이시라면 있지 않을까? 답은 간단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로, 여자는, 그러니까 아내는 몸으로 정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고 후에 남자로부터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먼저 머리를 만드셨고 그 뒤에 머리로부터 몸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고 질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식의 어떠한 논리 타당한 그러한 이유 또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다. 그냥 내가 그렇게 정했다. 너희는 그대로 따라라. 남편 입장에서는 싱글벙글일 수 있죠. 좋죠.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과연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것은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런 불만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 될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 될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만, 그러니까 결혼한 관계라고 하는 것, 이 결혼한 둘의 관계는 다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남편을, 다만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둘은 모두 다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자기들이 서 있는 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말하자면 순서와 규칙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머릿속에서 잊혀져 있을 때에야 이런저런 불만들 다 말할 수 있어요. 타당한 저걸 가지고 와라, 이유를 가지고 와라, 나를 설득해라, 그래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성도라면은 그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앞에 잠잠해져야 합니다. 그냥 어거지로 마음을 이렇게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해소되어야 돼. 그 순간에 환하게. 그렇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앞에서 또 변함없이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라는 말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창조주요, 하늘의 보좌를 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입을 내밀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일관되게 말해요. 경외함이라고. 참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단순히 공포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존경이 너무나도 커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과 존경이 함께하는 두려움이겠지만 분명히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왜냐? 나와 비교할 수 없이 광대한 존재를 마주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눈앞에 보인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분의 어떤 발가락에 크기만 놓고 봤을 때 때만큼도 못한 작디 작은 존재로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가 저 조그만한 자가 나를 보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존재 앞에서 그냥 공포감에 휩싸일 겁니다. 너무나 큰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이 작은 자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알게 된 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아브라함이 그냥 겸손한 채 하려고 나는 먼지나 나는 재와 티끌 같사오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또 그런 말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는 먼지와 티끌 같으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그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거꾸로 내가 대단할지언정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그냥 할 수 있다면 그냥 납작 엎드러지고 더 엎드리는 심정으로 그것이 마음에 담겨져 나와서 하나님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 티끌이나 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저라도 혹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당당하게 이게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조카 롯이죠. 롯이 머물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한 말이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서 이런 먼지와 티끌과 같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오니 그건 이미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의견을 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떻게 보면 본래의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그냥 먼지와 티끌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그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만 들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까지 사랑을 하시는 그러한 관계이지만은 본래의 관계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함이에요. 그런 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논리나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면은 충분한 거예요. 그 어떤 화려한 정말 논리적인 설득, 설명, 이유 그런 거가 그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경외해 마지 않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순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은 그냥 그냥 크기만 하신가? 그래서 저는 그렇죠. 만약에 저 작은 자가 저를 본다면 나는 그냥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지는 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옳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따를 수 없죠. 공포감에 어찌어찌 따를지는 몰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소율의 문답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다만 그 존재에 있어서만 무한하신 분이 아니시라 그 지혜나 선하심이나 사랑이나 의나 그 모든 성품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말 그대로 완전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지혜와
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모든 것을 과연 측량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정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그분이 정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좋고 복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냥 사람보다 좀 많이 뛰어난, 그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과연 그 끝에 온전한 행복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좀 다르게 말하자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된 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영혼이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 분이시군요 하고 그 순간 자연스럽게 그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외치는 거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왜 저를 자녀 삼아 주십니까? 또 왜 저를 돌보시사 이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따르게끔 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교제하여 주십니까? 왜 저와 이러한 관계를 맺고 끊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나이까? 그때 비로소 온전히 그 모든 말씀들이 순종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성도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아내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다른 이유 없다. 나는 어떤 다른 걸로 너희를 설득하지 않는다. 너희가 몸의 위치에 있어서 머리 된 위치에 있는 남편을 섬기는 것, 그거는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그것이 옳다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아내들은 기꺼이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것보다 옳은 것이 없고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그것보다 복된 것이 없겠지요. 그렇게 온전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종 자체도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한 성도의 경험을 끌고 오는 거예요. 너가 주님께 복종했을 때를 기억해 보라. 그것이 굴욕적이었는가? 정말 너를 괴롭게 만들었는가? 슬프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옥죄 있는 것처럼 만들었는가? 아니지 않았느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그 복종이 그와 함께함을 누리는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행복한 것임을 너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또한 다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옆에 둔 너와 하나 되게 만드신 정말 매일같이 눈으로 보고 서로 말도 섞고 몸으로도 육체로도 경험하는 그러한 서로를 통해서 매 순간 여기서 누렸던 그 복됨을 여기서도 또한 누리게 하시니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 그냥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겠느냐? 행복하다는 거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자면은 주님과의 하나된 관계를 기쁨 속에서 누렸던 것처럼 남편과의 그 하나된 관계를, 그 하나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림은 서로가 있는 것이죠. 이쪽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쪽에서 해야 될 너희의 역할은 복종이고 반대로 이제 남편 쪽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아가게 되겠지요. 물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기는 그렇다면 저의 옆에 두신 저와 하나 되게 하신 그 남편도 그래도 뭔가 주님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만큼이야 말할 것 그런 건 애당초 생각도 안 하지만은 그래도 무언가 그러한 것들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편의 어떠함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관계가 없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남편의 또 이 아내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관계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초월케 만든다는 말씀을 드린 이후로 이제 집에 가서 또 곰곰이 말씀 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관계가 온전히 복되려면 마땅히 아내는 교회다워야 하고 남편도 예수님다워야, 물론 완전히 거기까지는 안 갈지라도 좀 다워야 하지 않겠는가?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또 이 말씀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지만 다시 역시 이 말도 맞다. 그래, 이 둘의 어떠함이 당연히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서로 매일같이 마주치는 이 사람이 거지 같으면 어떻게 내가 주님께 섬기겠습니까? 또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굴만 바라봐도 막 하는데요. 그러나 그래, 동시에 설령 그가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왜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나를 구원하여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인가? 하늘의 왕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내가 너만큼은 좀 구원하겠다. 내가 너는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할 만큼 정말 어떻게 빛나는 그러한 우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먼지와 티끌 같은 뿐만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는 죄인으로서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제정신을 차렸다고 말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가 어떠함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는 너가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죠. 누구만큼? 나 자신만큼. 성도는 그것을 아는, 말하자면 나인 거예요. 아내로서. 그러한 내가 남편을 봤을 때 물론 당연히 그 남편의 어떠함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다. 주님이 나의 그 어떠함을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다스리신다면은 마찬가지로 저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는 저를 사랑하고 저와 복종하고 저에게 복종하고 저와의 관계를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행복이 된다는 거죠. 그게 결혼 관계에 있어서의 아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남편은 그냥 이 말씀 듣고 희희낙낙하면서 봤지 봐라. 주님같이 돼야 돼. 내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너는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야 돼.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종도 세상적인 의미의 복종이 아닌 것처럼 다스림 역시도 세상적인 의미의 다스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미 이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왕되심 이미 여러 번 보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복종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요? 단순히 머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역할을 내가 맡은 거잖아요. 그럼 머리가 몸을 다스리는 것은 주님이 몸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원자 되시는 그 머리께서 몸을 위해서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을 내가 맡은 거예요. 그 역할을. 그 주님이 감당하신 그 역할을 내가 맡았다? 그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차라리 그냥 복종하는 것은 받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무거운 짐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사랑을 베푸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에 또한 기꺼이 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역할을 맡아서 아내를 향하여서
하고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성도는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뭉실하게 말했던 결국 남편은 뭘 하라는 거냐? 주님과 같이.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종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결혼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 그것은 너무나도 복된 것이기 때문에 또 기꺼이 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할 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기꺼이 그 말씀을 받고자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마침내는 정말 우리와 하나 되기까지 하여 주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께 복종하는 그 행복한 경험들이 이 한 주간도 저희의 삶 속에 계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너무나도 좋기에 또한 결혼관계를 통해서 이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참으로 복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주차고 다음 주는 첫 주차죠. 이 둘은 뭐 특별히 입을 순서는 없고요.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11월 18일 토요일에 청년부 단합대회가 있고 이제 이것을 위한 좀 이제 최종적으로 좀 세세한 이제 뭐 시간표가 됐든 일정이 됐든 거를 짤 회의를 이제 11월 둘째 주 이제 주일에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희 어디로 가기로 했는지는 이제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 혹시 모르시면 여쭤보세요.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쭤보시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어디지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겠거든요. 근데 거기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자라는 것들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오시고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시간 순서 쭉 정해서 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